영화 미소는 행복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오늘은 이제 297페이지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품은 수기품인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약초의품에서 부처님께서 4대 성문께 약초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삼초 이목에 대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또 법설과 비설을 듣고 이제 4대 제자께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불의 증명서, 보증서를 수기라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리시는 그런 내용인데, 맨 처음에 이제 45개 수기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3인청이라고 해서 3명이 여기서 말하는 수고리, 가전년, 또 목련존자께서 가섭의 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 청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섭존자가 그 4명 중에서도 상수 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기라는 품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수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보살께서 수기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살께서 수기를 주는 내용은 상불경 보살품을 보면은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은 부처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보살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수기라는 것은 예언하고도 같은 것인데, 일본의 그 유명한 니와노 복고라는 그 스님께서는 수기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은, 수기라는 것은 졸업 증명서가 아니라 입학 통지서라는 표현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는 수기를 줌으로써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기는 이제 입학을 하고 거기서 얼마만큼 본인이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행복의 세계인 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그 두 가지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하셨는데, 졸업증명서냐 아니면은 입학 통지서냐. 우리는 졸업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입학을 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지만이 졸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 모든 부처님은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세간에 출현하셨다고 합니다.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바로 계시 오입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불직연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불직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불직연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느냐? 우리가 방편품까지는 가야 됩니다만, 그 정법화경에 보면은 오화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이 오화법을 통해 가지고 사물을 뚜렷이 아는 그러한 것을 오화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물이 있으면은 이 사물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죽비가 있으면 이 죽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또 이 죽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 또 이 죽비라는 것은 어떤 것하고 같느냐. 또 그 죽비에 대한 특질, 또 본질, 이 5가지를 깨트려서 보는 것을 바로 불직연이라고 합니다. 그 5가지의 이 사물을 보는 방법이 오화법인데, 그 오화법을 이제 구마라집께서 10여시를 통해 가지고 평등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십여시를 보면은 상성, 체력, 작, 인연, 과보, 본말, 구경 등이라는 10가지가 있는데, 이 본말, 구경 등이라는 것은 처음 상과 나중에 보가 같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 전체의 10법계,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에서부터 지옥의 세계가 있는데, 지옥의 세계까지가 10법계인데 10법계가 전부 평등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제법실상이라는 이제 용어를 썼다, 이런 얘기를 전번에 드렸는데, 그래서 그 정법화경에 나와 있는 오화법을 바로 묘법연왕의 구마라집이 10가지로 설명을 아주 멋들어지게 했다, 이렇게 이 조사스님들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등에 대한 10여시를 천태지자대사께서는 바로 이 10법계라는 것은 한 개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지옥에도 부처님의 세계가 들어있고 부처님의 세계에서도 지옥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이제 천태지자대사께서는 일념삼천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10법계, 부처님의 세계에서 보면은 이제 구유가 되겠죠. 나머지니까. 그럼 부처님 세계에서 10법계, 지옥의 세계에서도 10법계. 모든 세계에서 10법계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10으로 하면은 100이 됩니다. 100이. 그 100가지가 전부 10여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10을 곱으면은 얼마가 됩니까? 1000이 되는 것이지. 1000이. 그런데 이 1000가지가 일어나는 세계를 세간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생세간, 중생세간.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어떤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생세간이 있고, 주체를 구성하는 물질 현상, 또 정신 현상, 이걸 오음이라고 그러는데 오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음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세간, 오음세간, 중생세간과 오음세간이 의지하는 국토를 국토세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곱으면은 바로 1000 곱하기 3으로 하니까 3000세계가 나오는 거고, 그게 한 생각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제 일념삼천으로 얘기를 하는데, 천태지자대사께서는 바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부처님께서도 지옥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지옥의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옥의 마음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지옥의 마음이 없으면은 지옥 중생을 구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왜냐? 지옥의 마음과 고통의 마음을 알아야지만이 고통을 구제할 수가 있고 지옥을 구제할 수가 있지, 지옥을 모르고 고통을 모르면 어떻게 지옥을 구제할 수가 있고 고통을 구제할 수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마음 속에도 지옥이라는 것이 들어있지만, 연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괴로움,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또 아니면은 거기에 미치지 않는 그런 성품을 지니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지옥의 성품이 있으면은 어떤 인연이 맺어지면은 아수라로 변하고, 또 아니면은 더한 어떤 탐욕에 그런 걸로 바꿔지는데, 부처님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오화법을 통해 가지고 그 불직연으로 이 세상을 보고, 너희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숙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숙이란 말은 애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언. 우리도 애언을 하잖아요. 예? 너는 나중에 크게 될 놈이다, 아니면은 어떻게 될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애언자는 애언자입니다. 애언을 할 때 잘해줘야죠. 그게 잘해줘야지.
부처님처럼 예언을 해줘야 됩니다. 어느 때가 되면 너희들은 정말로 행복한 세계가 열리고 또 건강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줘야 됩니다. 말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화경에 보면은 야광보살 본사품이 있고 묘원보살품이 있고 관세음보살품이 있는데 그것을 더러 신구유로 설명을 합니다. 묘장원 본사품에서는 소신공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몸을 불사르는 것이죠. 묘원보살님은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생각으로, 무진이니까 생각으로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마음속에 관세음보살님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숙이라는 것은 우리도 일반적으로 예언을 한다니까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나중에.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얘기들이 전부 예언이에요. 그 예언. 너는 앞으로 커서 잘 되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도 열애사기 때문에 부처님 사신이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너는 어느 때가 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행복해질 거라는 그러한 예언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중생이라는 것은 아직 덜 완성된 부처라는 얘기인데 우리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 한다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도 그러한 마음을 자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숙이라는 것은, 수라는 것은 바로 이제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준다는 얘기고, 기라는 얘기는 이제 기별이라는 얘기인데, 무슨 기별을 주느냐. 바로 일체 중생에게 성불의 기별. 성불을 하려면 역시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지만이 성불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숙이라는 말은 이제 범어로는 유학가라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팔리어로는 웨이학가라나 티베트어로는 논무스탄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별, 기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뜻은 이 기별이라는 것은 어떤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바로 수기품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4대 성문에게 그러듯이 우리도 얘들한테 희망을 줘야 돼요. 너는 이것은 못하지만 너는 저것은 잘할 수가 있다. 약초유품처럼. 약초유품에서도 보면은 다 그 3초 유목이 전부 특질을 갖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냐, 또 어떤 거다 같냐,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본질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사람 각자의 특질이 있다는 것이지. 본질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삼천대천 세계라는 것은 다 똑같아. 한 곳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법화경에서는 한 곳에서 출발했다고 그래가지고 무량의처 삼매라고 하잖아요. 무량의처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삼매라는 것은 바로 한 곳이니까. 또 일념 삼천이란 말 역시 한 마음에서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또 여기서 보면은 가섭이 어느 때가 돼가지고 부처가 되고 또 그 시기, 정법이 머무는 시기가 있고 상법이 머무는 시기가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삼시라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1000년을 정법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2000년까지는 상법, 그 후를 말법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가 지금 말법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정법시대라는 것은 어떤 시대냐?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가르침. 교학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행도 있어. 그 다음에 깨달음도 있어. 수행이라는 것은 이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완성되어 있는 시기를 정법시대라고 해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상법시대라는 뭐냐? 교학은 있고 수행은 있는데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법시대라는 뭐냐? 가르침은 있는데 수행과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어떤 실천이라든지 어떤 마음으로 체득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떤 경전의 내용들은 정말 말씀들을 잘해요. 마치 부처님처럼 잘합니다. 모든 번뇌만 다 걷어내면은 다 되는 것이다. 당신께서 마치 부처님처럼 말씀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이 나오지가 않고 몸으로 체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치를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 시베시에 대한 것은 영기적인 깨달음이에요. 영기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영기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법, 상법, 말법, 이걸 삼시라고 해요. 이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기의 내용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게 성불의 애언인데 이 애언에서 보면은 이 수기에는 부처님의 나라 이름, 시대의 이름, 또 부처님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정법 시대는 어느 정도, 상법 시대는 어느 정도, 이제 말법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법이 머무는 시간 이렇게 해서 6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걸 육사라고 그래. 육사. 그걸 간추려서 얘기하면은 방송에는 자막으로 나가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행인이라고 그래. 어떤 수행의 원인이 있어야지만이 완성이 된다는 거지. 그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부처님을 공경하고 또 존중하고 찬탄하고 공양하는 그러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부처를 이뤘다 그렇게 나옵니다. 공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얘기죠. 공양. 우리 육법 공양도 있습니다만은 또 공경할 줄 알고 우리가 가르치면 잘 알잖아요. 저부터도 잘 압니다. 사실은 저도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상불경 보살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을 공경이라는데 그게 되냐고 말이죠. 정말로 수행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한 번 딱 건드리면 툭 터져버립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은 있어도 수행과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이 말법 시대가. 그래서 이 행인, 득과 어떤 최후의 신으로 성불하는 부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겁국이라고 해서 어떤 나라의 이름, 또 부처님의 네 번째는 수명, 불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법, 또 정법이 머무르는 시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국정이라고 해서 그 나라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성불한 나라의 청정하고 장엄한 모습에서 나오는데 이 여섯 번째 국정에 대한 얘기는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서 공통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경론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나 천태지자대사는 10가지로 설명을 했고 대승자음 경론에서는 6가지로 했는데 찰토, 명호, 시절, 겁, 곤소, 그 다음에 정법이 머무는 시간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이 경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첫 번째가 마가섭이라는 분이 수기를 받습니다. 그 내용의 마가섭의 육사를 보면은 우리 경전을 보기 전에 6가지 공통적인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첫 번째가 미래 세계에서 300만억 모든 부처님을 섬기고 그게 나옵니다. 거기 경제를 보면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만
그게 첫 번째예요. 그걸 행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광명열애라는 부처가 될 것이다. 그게 득과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겁과 국토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국토의 이름은 광덕. 광덕. 이 광명과 덕이 있는 이 광덕이요. 시대는 대장음이다. 위대한 장엄으로 돼 있는 그런 나라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으로 나옵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만.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20소급으로 나옵니다. 상법도 머무는 시간이 20소급. 이 소급이라는 것은 이제 긴 세월을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10,000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0년 정도. 그 다음에 국계를 장엄하여 청정하고 유리로 땅이 되고, 여기는 파려라고 나오죠? 파려? 파려가 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은 반듯하고 등등 불국토를 장엄, 이런 것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수기를 주시는 데 4가지의 취지가 있다. 이승에게 길을 주시는 것은 대승으로부터 퇴전하여 소승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깨치게 하기 위해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소승에서 머무르지 말고 대승으로 가라는 뜻으로 수기를 주는 거예요. 또 이승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깨달음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수기를 주시는 거고, 소승에 집착하는 태도를 못 고치는 자를 깨치게 하기 위해서다. 소승에 머물러 가지고 나는 공부가 다 끝났다, 이런 마음을 깨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승의 깨달음을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 소승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수기를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바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신의 품에서도 궁자 비유를 들었듯이 물질을 통해 가지고 그 아들에게 전부 넘겨주듯이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법의 재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것을 수기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경전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297페이지를 보시면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 개송을 설하시고, 어떤 개송이냐면 약초유품에 있었던 개송이 마지막의 부분을 보면 너희들을 위하여 참된 진실을 말하노니 여러 성문 대중들은 참된 열반을 얻을 것이며 얻을 것 아니며 너희들이 행할 바는 바로 보살도이니 점점 닦고 배우면 모두 마땅히 성불하리라. 이런 개송을 설하시고, 여기서 이제 보살도라는 것은 이 지혜와 복덕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그러한 수행을 보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보살도예요. 나의 제자 마가섭은 오는 세상에 마땅히 300만억의 모든 부처님 세존을 만나 배웠고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여 여러 부처님의 한량없는 큰 가르침을 널리 펴다가, 광선유포를 얘기하는 것이죠. 펴다가 마지막 받은 몸으로 성불하리니 그의 부처님의 이름은 광명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시포가 나오죠. 열애 시포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육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300만원 모든 부처님 세존을 만나 배웠고 공양하고, 그 다음에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또 가르침을 널리 펴다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몸에 광명열애라는 부처님의 그거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서 또 광선유포에 대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가섭이라는 분은
이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으신 분이잖아요. 또 삼처전심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법을 전하는 세 곳에서 법을 전하는 삼처전심입니다. 고처자를 써서.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마하가섭이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거여마 그 꽃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떨어진 꽃을 딱 들고 계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영문을 몰랐는데 그 마하가섭의 미소를 빙그레 지었잖아요. 그 염화미소예요. 염화미소.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염화미소라니까. 마하가섭이 염화미소를 지었어. 그때 법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다자탑에서 반분자. 마하가섭이 오니까 뭐 뒤에 앉아라 옆에 앉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자리를 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법을 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라상수.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구신나가라. 거기에서 마하가섭은 항상 지각생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유행을 하다가 이제 한 일주일 만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구신나가로 가보니 이렇게 이제 다비식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사람을 똘똘 말아가지고 다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위에다 올려놨는데 마하가섭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불을 지펴도 다비가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마하가섭이 딱 오니까 부처님께서 양쪽 발을 딱 이렇게 내놓으시잖아요. 그게 곽시쌍부야. 왜 부처님이 이렇게 일찍 가셨습니까? 이렇게 일찍 가시면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다. 두 발을 탁 내잖아요. 곽시쌍무. 우리 재진일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곽시쌍무, 총령 도중, 수유청리, 달마대사께서 총령 지나가면서 집신한짝 메고 가는 뜻을 알겠느냐. 그래서 영가님께 법문을 하잖아요. 마음을 전하는 것이 영가님께 그 뜻을 이치를 깨달아라는 뜻이지. 이게 바로 삼처전심이에요. 또 마하가섭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두타제일이잖아요. 네? 그 얘기는 들었죠? 두타제일. 이 두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의식주에 끄달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식주에 끄달려 가지 않아. 항상 검소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두타라는 것이 있는데 12가지의 그 두타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은 마을과 떨어진 산림에서 살고, 두 번째는 언제나 탁발 걸식을 하고, 또 걸식을 하는데 빈부를 가리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많이 먹지 않고 양을 절약하고 중식 이후에는 음료를 먹지 않고, 일곱 번째는 폐물이나 이런 거 갖지 않고 누더기로 만든 옷을 입고, 또 옷은 3개 옷밖에 갖지 않는 단 3위, 그 다음에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잔다. 총간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무 아래서 산다. 수화지, 노지자, 드러난 곳에 앉아 지낸다. 단자부라, 언제나 앉아있고 드러눕지 않는다. 이게 12가지의 두타예요. 바로 두타 제일이 마하가섭이에요. 지혜 제일은 사리불이잖아요. 신통 제일은 목련, 논의 제일은 가전년, 해공, 수벌이 나오고 특기가 하나씩 다 있다니까요. 우리도 여기에 특질이 다 있어요. 약초의품에서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본인이 발현을 못 시킬 뿐이지 다 특질이 있다니까. 오합법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어떤 용도냐? 이 사물이든 뭐든지 간에 모든 것들을 그렇게 관을 한다는 거지. 또 무엇과 같냐? 또 그 사람의 특질이 뭐냐고 말이지. 본질이 뭐냐? 오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삼남만상을 부처님께 꿰뚫어 보는 것이 그게 바로 불지견이라는 거지. 불지견이야. 우리도 그걸 자꾸 관찰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희망과 광명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그게 보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부처님 말씀을 주는 것보다도 희망을 주는 얘기. 약초위풍 같은 데는 얼마나 희망을 줍니까, 우리에게. 나이가 먹으면 먹은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다 쓰임새가 틀린다니까. 다 약초야. 그래서 사람에게 우리는 뭘 줘야 돼요? 희망을 주는 얘기. 밝음을 주는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좋지 못한 생각을 갖고 절망 속에 빠뜨리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를 구제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혹세무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조심해야 돼. 우리 열애살은 항상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해야 돼. 잘 될 것이다. 그럼 잘 될 걸로 끝내야 돼. 잘 될 것인데 뭐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뭐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진실되게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광명을 주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마가섭은 주로 가난한 집에서 거식을 했다고 그러고 또 천국을 받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마가섭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기원정사를 지나가다가 들렸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거지. 그래 문지기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모습이 초라하니까 저리 가라고 이렇게.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한센병. 그 환자가 점심때가 돼서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시주자에게 복을 지어주겠다 하면서 그 음식을 나눠 먹자고 그러니까 그때 마치 그 음식에 파리가 빠졌는데 그 한센병 환자가 파리를 잡으려고 보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시주여 당신은 나중에 뭘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가난해서 음식과 병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 그분이 하늘에 천신으로 태어났는데 점심 때 나눠 먹던 그 한 번의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천국이 데려왔다고 이렇게. 근데 마가섭은 주로 가난한 쪽에 가서 이 탁발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그런데 이제 안한존자는 율락가라든지 부자촌에 가서 탁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가난한 집에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잣집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유마거사는 가난한 집도 걸식을 하고 부잣집도 걸식을 했다는 거예요. 유마거사가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업이 평등하면 의식이 평등하고 의식이 평등하면 업이 평등하다. 그래서 걸식도 평등하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복을 지어주겠다 하는 것도 집착이라는 얘기예요. 부잣집에 가서 걸식을 하겠다는 것도 집착이라는 거예요. 평등은 그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햇빛이라는 것은 더러운 곳이든 깨끗한 곳이든 빛이잖아요. 이 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더러운 곳이든 깨끗한 곳이든 똑같이 내리잖아요. 그게 부처님의 큰 지혜 광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크는 것이 달라서 그러는 거지. 우리 지옥의 마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마음도 있어. 근데 어떤 인연을 만나면은 아수라로 바꿔진다니까. 지옥으로 바꿔지고. 그 차이예요.
그 제자가 물었다 그러면 부처님께, 부처님 꿈을 꾸십니까? 꾼다. 그런데 꿈인 줄을 안다는 것이요. 우리는 꿈인 줄을 모르고 이게 악인지 선인지 우리는 분별을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보시면은 그 열의 10호에 대해서 나오고 그 세 개의 이름은 광덕이요. 이 광명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요. 시대의 이름은 대장엄이다. 크게 장엄되어 있는 것이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이것은 원래 부처님의 수명은 없는데 법신불은 수명이 없죠. 화신불은 수명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화신불이잖아요. 그래서 수명이 있는 것이지. 수명은 12소급이고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20소급이고 상법도 20소급 동안 머무른다. 소급이라는 건 아주 머무는 오랜 세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 한 1만 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세계는 장엄하게 꾸며져 여러 가지 더럽고 악한 것과 기와 조각, 자갈, 가시덤불, 대소변도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전혀 없고 땅은 반듯하고 평평하여 높고 낮음이 없고 구덩이나 언덕이 없으며 유리로 땅이 되고, 유리란 말은 보석을 얘기하는 것이죠. 땅이 유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배나무가 줄지어 서 있으며 황금으로 줄과 길을 표시하고 여러 보배꽃들이 곳곳에 뿌려져 주변이 청정하리라. 그 세 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부처님 세계에 가면은 순정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는 거지.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석으로. 그 세 개의 보살들은 한량없는 천억이며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문 대중들도 넘어갑니다. 수없이 많고 마구니가 장난한 일이 없으며, 마구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마구니. 이 마구니라는 말은 장애를 얘기하는 것이죠. 불도를 수행하는 방해가 되는 일을 마구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방해하는 것을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하냐, 마라고 그래요. 마. 그 장애를 마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백성을 마민, 그 마구니들이 하는 행동을 마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구니라는 것도 내 몸 안에 내부적인 마구니가 있고 외부적인 마구니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마구니는 내 잠재의식, 아래의식에 둥지를 틀고 산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본능적인 생각, 충동, 어떤 개인적인 이기심, 삿된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마구니예요. 몸 밖의 마구니는 뭐냐? 어떤 비난하고 협박하고 또 방해하고 또 불법을 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외부적인 마구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 세계는 마구니에 장난하는 일이 없다. 비록 마왕이나 마의 백성이 있더라도 모두 불법을 보호하고 지키느니라. 이런 말 있잖아요. 마장이라는 것도 그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장이라는 것도 어느 때가 되면은 반대편에서 나를 도와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장 장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어느 때가 되면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니까요. 나쁘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 개송이 나오죠. 개송을 한번 쭉 이렇게 개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여기서부터 시작. 비구들이여 내가 부처의 눈으로 가섭의 미래에 오는 세사 살펴보니 무수한 겁을 지나 반드시 성불하리라. 가섭이 오는 세사 300만여 부처님 세존을 받들어 공양하고 부처님 지혜 얻기 깨끗이 범행을 닦으리니 복가지에 다 갖추신 세존께 공양하고 위없는 지혜 닦고 익히 마지막 받은 몸으로 성불하리라. 그 세계는 정정하여 유리로 땅이 되고 여러 가지
이를 따라 서 있으며 황금줄로 길을 경계하여 보는 사람 기뻐하리라. 좋은 향기 나라. 꽃잎은 흩날리고 갖가지 기묘한 것들로 국도를 장식하고 그 땅은 평평하여 구덩이가 없으리라. 여러 보살 대중들이 셀 수 없이 많고 그 마음은 부드럽고 근신동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대승경전 받들어 지니고 본래 그는 제유의 몸을 얻은 아들인 성문대중들도 헤아릴 수 많아서 천안으로 보더라도 다 셀 수 없으리라. 그 부처님 수명 12소겁이며 전법이 세상에 머물기는 20소겁 상법도 20소겁 동안 머무리니 광명세종에 하신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이제 그 299페이지를 보시면은 비구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본에서는 남성 출가자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 가사파, 가섭이라는 장로 가섭을 이제 원본에는 장로 가섭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님 양족존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혜와 복덕을 두 가지로 구족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번본에서 보면은 두 발로 걷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신 사람 이렇게 두 양자 발족자를 써서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범행이라는 말은 이제 청정한 행을 범행이라고, 청정한 행. 소승의 범행은 팔정도를 말하는 거고, 대승의 범행은 육바라미를 떠드는 것입니다. 이족존이란 말에다 바로 밑에, 그것도 양족존인데 그것도 역시 발이 두 발자를 쓰지 않습니까? 두 이자도 발족자.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목련존자 수보리 마가전년이 301페이지를 보면 이 3인청이나 3명께서 마가섭에 수기받는 걸 보고 이제 마음이 좀 바빴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을 하는데, 거기서 4명 중에서 보면은 마가섭이 상수 제자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리불이 먼저 수기를 받고 그다음에 마가섭이 받고, 사실은 법은 이 마가섭에서 안안으로 내려옵니다. 마가섭이 제자가 안안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마가섭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었다. 다음 시간에는 수보리도 대단한 분이죠. 수보리, 그다음에 또 가전, 논의제일 가전도 대단한 분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련존자, 백중때 등장하는 효행, 또 신통, 제일인 이제 목련존자 4분이 수기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수기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마가섭의 삼처전심, 또 두타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양주 한 지는 2년 됐고요. 봉사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거는 1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서부터 이제 기초교리 하면서 공양가는 저기 간음에 봉사가 있었어요. 이제 무료 급식하는 거 거기에 같이 해서 봉사하다가 스님들만 공양이 아니고 봉사자들 공양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법화경 내용을 읽으면서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느끼고 절대 이렇게 배타하지 않으려고 그냥 모든 걸 다 수용하게 돼요. 저 사람 화가 났으면 그것도 나로 인해서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서 바로 자기를 내려놓고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 수용심이 법화경 사경에서 생깁니다. (2005년 3월에) 어떻게 분식집 알바를 갔는데 알바집에서 저보고 한 20일 지나니까 나보고 가게를 인수하래요. 그래서 저가 권리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깎아주셔서 저가 가게를 분식집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계속 사경은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은 그냥 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써 있으면 가서 이거 괜찮네요, 싸게 나왔네요 그러면서 하게 되면은 그게 우연치 않게 제 거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5개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저가 너무 많은 거를 갖고 있어서 이거는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저에게는 사경이 그렇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경을 하면서 그 사경의 발언에 꼭 뭐를 사달라고 그렇게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다른 모든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지, 너는 부처님의 자식이다 하면서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이때같이 가피를 내려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또 지금도 계속 밤마다 2시간씩 사경은 하고 있어요. 읽는 것보다 사경을 하면서 가슴에 더 한 번 더 새기게 돼요. 그래서 그 발언이 내 발언과 부처님의 발언이 같이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가르침은 일불승의 도리를 깨닫는다고 하셨고 항상 보살행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이 책 속에 있더라고요. 자비실천, 이타실천, 회양실천을 우리 호연스님은 항상 중심으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많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